안녕하세요. 팩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꼭두각시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다. 이 처녀는 늙은 홀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집이 워낙 가난한 탓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게다가 이 처녀는 몸이 졸구통같이 뚱뚱하고 머리는 장구통 머리에다 얼굴은 난감 이마에 왕방울 눈에 개발코에 주걱턱같이 아주 못생겼다. 이렇게 생기다 보니 이런 처녀를 색시로 삼으려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나이 30이 다 되도록 시집도 못 가고 홀아버지 뒷바라지만 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아버지하고 뭐라고 쑥덕거리다가 갔다. 그 사람이 간 뒤 아버지는 꼭두각시를 부르더니 아무데 산골에 사는 목동이라는 총각이 있는데 혼인말이 나와서 그 목도령하고 약혼을 해 놓았으니 그리하려고 말을 했다. 또각시는 신랑이 될 총각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시집 가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날 받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목동이라는 총각이 집이 워낙 가난한 데다 늙은 홀아버지를 모시고 사느라 장가갈 차빌과 꾸리를 새가 없었다. 조금만 형편이 펴지면 색시를 맞이해야겠다고 열심히 일을 하며 애를 썼지만 워낙 가난한 살림이라 좀처럼 장가미천이 장만하지 못하여 노총각이 되고 말았다. 뚜각시는 꼭두각시대로 혼인 날맞이만 이제나 오나 저제나 오나 하고 기다렸고 가랑잎이 바시락거리만 해도 목도령의 집에서 소식이 왔나 하고 내다보고 까치가 까악까악거리기만 해도 목도령이 오나 하고 반색을 하였다. 그러면서 새색시가 되어 시부모에게 패백을 드리는 모습을 그려보고는 나도 시집가네. 신부 단장 하나 보자. 목가성이 곱게 타서 봉채 비녀 머리를 꽂고 도리도리 왕골풀로 똑투리를 해서 쓰고 주렁주렁 첫태공으로 놀이개를 해서 자고 무리꼴을 날새 봐라 분단장을 하여 보자 하며 콧노래를 불고 했다. 충무쟁이가 다녀간 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몇 해가 지나갔다. 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시고 목도령한테는 아무 소식이 없었다. 꼭두각시는 기다리기에 지쳐서 자기가 목도령을 먼저 찾아가 보기로 했다. 보리탁주 한 병을 닭으로 건치해 가지고 귀걸이를 들을 목도령을 사는 동네로 향하여 집을 떠났다. 목도령의 집은 멀고 먼 데에 있었다. 어찌나 먼지 하루 종일 가도 목도령의 집은 나타나지 않았다. 밤이 되어서 꼭두각시는 큰 나무 밑에 쪼그리고 앉아 밤을 새웠다. 그리고 날이 밝아 다시 걸었다. 또 하루 종일 걸어가도 목도령의 집은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기운을 내서 또 걸었다. 해가 지고 어둑어둑 밤이 되었다. 또 하룻밤에 한 데서 세워야 하나 큰 나무 밑에 가서 잘 차비를 하다가 문득 앞을 바라보니 불이 반짝거리는 비치는 집이 보였다. 오늘 밤은 저 집에서 하룻밤을 새워보자 하고 그 집을 찾아갔다. 그 집은 몇 해나 지붕을 이지 않는 꼴이니 곧 쓰러질 것 같고 울받자 수수대로 엉성하게 엉키고 사리 때문도 없는 집이었다. 주인을 찾으니 껌껌한 불 밑에서 집진 산뜬 영감이 나왔다. 지나가는 사람인데 하룻밤만 잘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영감은 그러라고 했다. 꼭두각시는 방에 들어가 가져온 짐을 한 귀퉁이에 놓고 혹시 목도령의 집을 아느냐고 물었다. 영감은 이 집이 목도령의 집이라고 대답했다.
꼭두각 씨는 일어나서 그 영감한테 깍듯이 큰절을 하고는 자기는 묵도록과 혼인말이 있는 꼭두각 씨인데 몇 해가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어서 이렇게 찾아왔노라고 말을 했다. 조금 있더니 한 총각이 돌아왔다. 한 팔은 축 늘어지고 다리는 쫄뚝거리는 병신 총각이었다. 총각은 꼭두각 씨를 보고 반가워했다. 곧 혼일하려고 했지만 살림살이가 통 펴지지 않아서 날바지조차 못 보내고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방 안을 둘러보니 다 뭉그러진 헌 돗자리 하나 깔고 있었고 혼섬이 삐져나온 이불을 한 채 있었고 부엌에는 오지솥 하나가 걸려 있었다. 깨어진 사발 2개 모지랑 숟가락 2개밖에 없는 것을 보고는 가난이 줄줄 흘러내렸다. 꼭두각 씨는 그 집의 형편과 묵도령의 팔다리를 쓰지 못하는 꼴을 보고 가엾은 생각이 들어 이 사람을 잘 도와 살림을 일으켜 주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였다. 꼭두각 씨는 그날부터 묵도령과 내외가 되었다. 그리고 동네 부잣집에 가서 이런 일 저런 일 온갖 꾸준 일을 다 해주고 먹을 것 입을 것 얻어다 시아버지와 남편을 먹여 살렸다. 그리고 한밤중에 남몰래 일어나 뒷동산에 올라가서 깨끗한 정화수 한 동이를 길러다 놓고 이 가난한 집에 복을 내리시어 잘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100일 동안 신령님께 정성껏 빌고 나니 그 자리에 금빛 나는 노란 수탉 한 마리가 나타났다. 꼭두각 씨는 신령님께서 주신 복이라 믿고 그 닭을 소중히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와서 자세히 보니 그 닭이 금으로 된 닭이었다. 그리고 꼭두각 씨는 너무 기뻐서 그 함을 만들어 그 안에 잘 간직해 주었다. 하루는 부잣집 영감이 꼭두각 씨네 집 금닭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 닭을 보자고 했다. 그 영감은 닭을 보더니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수만석지기의 논과 밭을 몽땅 줄 테니 바꾸자고 했다. 꼭두각 씨는 그렇게 하자고 하고 그날로 꼭두각 씨네 집은 집안의 사람들은 부잣집으로 이사가고 부잣집은 꼭두각 씨네 집으로 이사왔다. 이 금닭은 날개 밑에 조그만 거위가 달려 있었다. 그 가위로 닭 날개를 잘라내면 또 그만큼의 다시 생겨났다. 그래서 이 영감도 다시 전과 같은 부자가 되었다. 꼭두각 씨는 장차내 큰 재산을 차지하고 잘 살게 되었는데 그 동네의 가난한 사람에게 쌀이 없다면 쌀을 주고 옷이 없다면 옷을 주곤 했다.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집을 지어주고 돈밭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밭을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인심이 후하게 쓰니 먼 데서 사람까지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했다. 꼭두각 씨는 이런 사람에게도 싫다 하지 않고 모두 도와주었다. 그랬더니 그 많던 재산이 얼마 안 가서 다 없어지고 이제는 집 한 칸도 없게 되었다. 더구나 시아버지도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고 보니 거기서 살 수 없어 동네를 떠나 발 가는 대로 바람 바는 대로 정처 없이 나섰다. 개울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높은 산을 넘어 깊은 산꽃을 누벼 갔다. 몇 날 며칠을 걸어서 갔는데 하루는 어떤 외딴 조그만 집에 오두막살이에 이르렀다. 그 집에는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었다. 하룻밤만 자고 가자고 하니 그러라고 했다. 꼭두각 씨와 묵소방이 방에 들어가니까 할머니는 먼 길에 오느라 시장하겠다며 주먹만한 나물 뭉치를 가지고 주었다. 꼭두각 씨와 묵소방은 그것을 받아먹고 다음 날 떠나려 하니 할머니는 그 나물 뭉치를 2덩이를 두며 가다가 배고프면 먹으라고 하고는 금방 어디론지 사라지고 말았다. 뿐만 아니었다. 이제까지 있었던 집도 흔적도 없이 이상한 향기 나는 안개만 자욱이 끼어 있었다. 꼭두각시와 무서방은 거기에 떠나 한없이 갔다. 가다가 경치 좋은 곳에 쉬면서 할머니가 준 나물 뭉치를 먹었다. 다 먹고 나니 큰 바위 밑에서 옷같이 맑은 물이 흘러나오고 있어서
그 물로 양껏 마시고 그랬더니 갑자기 몸이 무거웠고 팔다리가 느긋해지며 졸음이 쏟아졌다. 그래서 꼭두각시와 묵서방은 그 자리에 쓰러져 잤다. 얼마를 잤던지 한참을 축 늘어지고 일어나 보니 그 괴물같이 볼품었던 꼭두각시는 몸이 날씬해지고 얼굴이 소녀같이 예뻐졌으며 팔다리를 떨르거리는 묵서방은 사지가 멀쩡하고 느름하게 생긴 대장부가 되어 있었다. 둘이 서로 달라진 자기 모습을 보고 한편 놀라고 한편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우리가 이렇게 몸이 좋아졌으니 정처 없이 돌아다닐 게 아니라 고향에 돌아가서 다시 잘 살아봅시다 하고 운원하고 도로 전에 살던 동네로 돌아갔다. 그리고 조그마한 오두막집을 지어 동네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버려준 땅을 일구어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어느 날 꼭두각시와 무서방이 버려준 땅을 일구어 있는데 괭이 끝에 무엇이 댕그랑하고 닿는 소리가 났다. 무엇이 그런가 싶어 파보았더니 오래된 기린병 하나가 나왔다. 하찮은 병 같아서 내려 놓으려 했는데 그래도 무엇에 쓰는 게 낫지 않은가 싶어 집으로 가지고 와서 기둥에 걸어 두었다. 부디 어느 날 동냥하는 중이 이 집에 지나가게 되었다. 그 중이 집 기둥에 걸려있는 병을 보더니 이 병은 하나에 다시 없는 귀한 병인데 이런 데다 허술하게 걸어 두었느냐가 하면서 그 병을 내려서 손을 들어 모어라 중얼중얼중얼 하며 병을 싹싹 문질렀다. 그러니 그 병에 빛이 나며 금방을 환하게 비쳤다. 꼭두각시와 무서방은 깜짝 놀라 중에게 절을 하고 어떻게 덧는 것인지 물었다. 이 중은 마음씨가 좋아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산신령께서 동산물을 얻어 동산물을 먹은 사람이나 이런 보물을 얻게 되는 것이요 하면서 이 병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속으로 마음을 먹고 거꾸로 쏟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나오는 병이라 하였다. 꼭두각시는 우선 쌀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병을 쏟아보았다. 그랬더니 쌀이 자꾸 나와서 방 안에 가득 찼다. 그 다음에 묵서방이 집을 생각하면서 병을 쏟아보았다. 그랬더니 고래등 같은 집이 한 채 나타났다. 꼭두각시 내외는 살림살이는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병을 쏟아보았더니 그것들이 어김없이 나왔다. 이렇게 해서 꼭두각시 내에는 다시 잘 살게 되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모두 도와주면서 그 사람들도 모두 잘 살게 만들어 주었다. 습니다. 옛날 아주 오래된 옛날에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천체에는 배를 달자는 아리따운 손녀가 있었다. 배를 잘 짜서 이름도 직녀라 불렀다. 천재는 직녀를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했다. 직녀가 시집갈 나이가 되어 천재는 멀리 다른 별까지 사람을 보내 사립감을 찾았다. 그러다 마침내 견우라는 젊은이를 찾아냈다. 그 젊은이는 소를 좋아하여 늘 소를 몰고 다녀서 그 이름 역시 소를 끄는 사람이란 뜻으로 견우라 불렀다. 현재는 견우를 듬직하게 여겨 곧바로 직녀와 혼인시켰다. 그 뒤 천재는 대궐 안으로 으리으리한 집을 지어 견우와 직녀가 편히 살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뿐만 아니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모두 들어주었고 수시로 불러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 견우와 직녀는 더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둘은 성품도 비슷하여 함께 무엇이든 하면 즐겁고 재밌었다. 하지만 하는 일이 없이 여러 해를 놀면서 보내는 동안 두 사람은 차차 게을러지고 성격도 바뀌었다. 천재는 눈에 거스르는 일도 많아졌다. 천재는 특히
견우가 하는 짓이 점점 마음에 들지 않았다. 견우는 제멋대로 소를 몰아 하늘나라의 꽃밭을 망쳐 놓았고 직녀를 꼬드겨 이리저리 놀러만 다녔다. 천재는 말 잘 듣던 직녀도 배틀을 걸떠보지도 않고 견우가 하자는 대로만 했다. 천재가 주의를 줘도 한쪽 길로 흘려버렸다. 하루는 천재가 견우와 직녀를 하늘을 일러주고 정해진 날까지 해 놓으라고 명을 했다. 하지만 견우와 직녀는 천재의 명을 무시하고 같이 소를 타고 놀러만 다녔다. 또한 천재가 아끼던 황실 꽃밭까지 모두 망가뜨려 버렸다. 천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불같이 화를 냈다. 천재는 곧바로 견우와 직녀를 대궐로 불러들여 엄하게 분부했다. 너희의 행실이 갈수록 나빠지니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구나. 견우는 동쪽으로, 직녀는 서쪽으로 기왕을 보낼 테니 그리 알아라. 견우와 직녀는 깜짝 놀랐다. 두 사람은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들이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천재의 분노는 쉽사리 풀리지 않았다. 견우가 천재에게 아뢰었다. 귀향을 보내시려거든 같은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저희는 잠시라도 떨어져 살 수가 없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 두 사람이 붙어 다녔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이제부터는 멀리 떨어져 살며 깊이 반성하도록 하라. 천재의 차가운 표정을 말했다. 노여움을 푸시고 제발 같은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직녀도 나서서 눈물로 호소했지만 아무리 빌어도 소용이 없었다. 천재는 듣기는 싫다는 듯 아예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그날로 귀향에 올랐다. 견우는 머나먼 동쪽 하늘로, 직녀는 아득한 서쪽 하늘로 보내졌다. 두 사람은 하늘나라를 떠날 때 천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1년에 한 번, 칠성날, 음력 7월 7일에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강가에서 서로 바라보는 것만 허락하마. 기영살이를 시작한 견우와 직녀는 아득히 동쪽 먼 쪽에 동쪽 나라와 서쪽 하늘에서 서로 보고 싶어 애를 태우며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 견우는 직녀를 소를 태워 꽃밭을 거느던 일, 복숭아 나무 밑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일을 떠올리며 한숨을 지었다. 그녀도 지나간 일을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날마다 견우 생각을 하며 동쪽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견우와 직녀의 희망은 오직 칠성날 뿐이었다. 칠성날이 되면 은하수를 사이에 둘 망정 서로 만날 수 있을 것이었다. 두 사람은 칠성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어느덧 1년이 지나 칠성날 아침이 밝았다. 견우와 직녀는 서둘러 은하수를 향해 떠났다. 다시 만나면 얼마나 반가울까? 얼마나 기쁠까? 견우와 직녀는 먼 길을 힘든 줄도 모르고 걸었다. 두 사람은 마침내 각각의 은하수 양쪽 강변에 이르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은빛 강물이 굽이쳐 흘렀다. 강변에 이른 견우와 직녀는 크게 실망하였다. 서로 마주보며 지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정작 가보니 은하수는 너무 넓어 만날 수가 없었다. 견우님, 직녀님. 견우와 직녀는 건너편을 바라보며 서로 소리쳐 불렀다. 하지만 견우 얼굴만 알아볼 수 있을 뿐 가슴에 맺힌 이야기는 전혀 나눌 수가 없었다. 넓디 넓은 은하수가 야속했다. 은하수에는 나룻배도 하루도 없었다. 굽이치는 은빛 물결만 있을 뿐이었다. 견우와 직녀는 서로 안타깝게 바라보다가 결국 주르르 눈물을 쏟고 말았다. 한 번 쏟아진 눈물은 쉽사리 거두어지지 않았다. 두 사람의 눈물은 비로 변해 땅에 떨어졌다.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흘렀는지 땅 위에는 큰 비가 내려 물난리가 났다. 순식간에 많은 집이 떠내려가고
논밭에 물이 잠겼다. 죽거나 다친 사람도 있었고 들지름과 들짐승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물난리는 한 번 끝나지 않고 해마다 칠성날이 되풀이되면서 사람들 물론 무짐승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었다. 생각하다 못해 여러 짐승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강구하였다. 그때 하늘나라의 사정을 잘 알던 어떤 새가 나서서 말했다. 칠성날 내리는 비는 하늘나라의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의 사리에 두고 서로 만나지 못해 흐르는 눈물입니다. 그러니 그 빛을 그치게 하려면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새는 계속 말을 이었다. 두 사람 만나게 해주려면 은하수에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다리를 놓아주려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건 우리 새들 뿐입니다. 저는 은하수의 다리를 잘 놓을 수 있는 멋진 새들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까마귀, 까치입니다. 여러 짐승들은 그 새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했다. 까마까치들이 그들의 일을 맡기로 했다. 까마까치들도 기꺼이 다리를 놓겠다고 나섰다. 다음에 칠성날이 되자 은하수에 다리를 놓기 위해 온 세상의 까마귀 까치들은 하늘나라로 날아올랐다. 은하수에 다다른 수백 마리의 까치들은 머리와 머리를 떼고 긴 줄을 만들어 은하수에 다리를 놓았다. 은하수 강가로 나온 견우와 직녀는 까마까치들이 놓은 다리를 보고 깜짝 놀랐다. 두 사람은 너무나 고맙고 기뻐 할 말을 잃었다. 두 사람은 서둘러 까마까치들이 놓아둔 다리로 올라서 다음 다리를 밟고 서로로 다가갔다. 새들은 날개를 파닥거리며 견우와 직녀들의 튼튼한 다리로 떠받쳐 주었다. 견우와 직녀가 다리 중간쯤에 서로 얼싸안으며 기뻐하자 까마까치들도 덩달아 기뻤다. 두 사람의 발에 밟혀 자기들의 머리가 벗겨져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견우와 직녀는 서로 추석날 하루에 한 번 까마까치들이 만들어준 자리를 위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는 다시 동쪽과 서쪽 하늘로 헤어졌다. 그 다음부터 해마다 칠성날이면 까마까치들이 은하수로 날아가 견우와 직녀를 위해 다리를 놓아 주었다. 이 때문에 칠성날 내리던 큰 비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 뒤에도 칠성날이면 비가 조금씩 내리곤 했는데 하지만 견우와 직녀가 반가워서 흘리는 눈물이라 그리 많이 내리진 않았다. 까마까치가 해마다 은하수에 놓은 다리를 오작교로 하며 이는 까마까치와 까치의 다리라는 뜻이다. 칠성날이 지나면 까마까치의 머리가 벗겨졌다는 기도 하는데 이는 견우와 직녀가 까마까치의 머리를 밟았으며 걸어 다녔기 때문이라고 한다. 부자가 살고 있었다. 이 집에서는 소와 말을 많이 키우고 있었다. 아들은 셋이나 두었지만 딸이 하나도 없어서 딸 낳기를 늘 소원하였다. 그래서 한 번은 산신할머니께 아들을 모두 잡아가도 좋으니 딸을 하나만 점지하여 주십사 하고 빌었다. 삼신할머니는 다른 사람들은 아들 낳기를 비는데 아들을 잡아가도 좋으니 딸만 낳게 해달라고 비는 이런 몹쓸 것들이 있느냐고 생각하고 그 마음씨가 밉살미워 불려오의 딸로 태어나게 해주었다. 이 집에서는 그런 줄도 모르고 소원대로 딸을 낳게 되었다고 아주 좋아하며 불면 날까 치면 꺼질까 하고 온갖 정성을 다해 키웠다. 그런데 이 집에서는 딸이 둘이 지나면서부터 밤만 지나고 나면 말이랑 소가 한 마리씩 죽어 넘어지곤 했다. 이상히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알아보았지만 말이랑 소가 죽는 이유를 통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가 큰아들 보고 밤에 자지 말고 말이랑 소가 어째서 죽는지 지켜보라고 했다. 큰아들은 밤새 자지 않고 집 한 목퉁이에 숨어서 외양간에 소와 말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랬더니 한밤쯤 되니까
큰방 문이 살그머니 열리면서 어린 누이 동생이 나오더니 마당으로 내려왔다. 웬일일까? 큰아들이 숨을 죽이고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누이 동생은 마당에서 제주를 3번 팔딱팔딱 넘더니 꼬리가 3개 달린 여우로 변했다. 여우가 부엌에 들어가서 손에다 참기름을 바르고 나와 외양간으로 가서는 말에 밑구멍에 손을 쑥 밀어넣더니 간을 끄집어내니까 말은 그냥 푹 꼬꾸라져 죽고 마는 것이었다. 여우는 그 간을 다 먹고 나더니 마당에 와서 다시 제주를 3번 팔딱팔딱 넘어 아이가 되어 가지고 큰 방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아침 큰아들은 아버지의 어머니한테 간밤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이야기했다. 그러자 어머니 아버지는 그래, 너희 동생 하나 있는 게 그렇게 못마땅해서 누이를 죽이려고 그런 애매한 소리를 하는구나. 그런 사람을 잡아먹는 소리를 하려거든 썩 나가거라. 내 눈앞에 얼씬도 하지 말거라. 하며 큰아들을 내쫓아버렸다. 그 다음에는 둘째 아들을 보고 왜 소랑 말이 죽어가는지 지켜보라고 말을 했다. 둘째 아들도 밤에 집 한 구석에 숨어서 자지 않고 외양간을 지켜보았다. 한밤쯤 되니까 금방 문이 빼꼼히 열리면서 어린 누이 동생이 나오더니 마당으로 내려와서 제주를 3번 팔딱팔딱 넘더니 꼬리가 3개 달린 여우가 되어 있었다. 여우로 둔갑한 누이 동생은 부엌에 들어가더니 손에다 참기름을 발라가지고 외양간으로 가서 말 궁둥이에 손을 밀어넣더니 간을 꺼내 먹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말은 당장 푹 꼬라지는 것이었다. 여우가 마당으로 내려와서 제주를 다시 넘으니 아이가 되어 큰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튿날 아침 둘째 아들은 지난밤 일어난 일을 본 그대로 부모님에게 말을 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버지, 어머니는 버럭 화를 내면서 그래, 이놈도 누이 동생 하나 있는 것이 못마땅해서 그런 애매한 소리로 죽이려 하는구나. 그런 사람 잡는 소리랑 하려거든 집을 두고 볼 수가 없다. 썩 나가거라. 하면서 둘째 아들도 내쫓았다. 그 다음 날은 막내 아들을 들어 지켜보라고 했다. 막내 아들도 집에 한모퉁이에 숨어서 밤에 자지 않고 지켜보았다. 한밤중쯤 되니까 두 형들이 본 거와 똑같이 큰 방에서 누이 동생이 살그머니 나오더니 마당에 내려와서 제주를 3번 팔딱팔딱 넘어 여우가 되어가지고 부엌에 가서 참기름에 손에 바르고 외양간으로 들어가 말의 밑구멍에 손을 들어매더니 간을 꺼내 먹고는 다시 제주를 넘어 아이가 되어 큰 방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 막내 아들은 지난날 본 일을 부모한테 말하고 말이 갑자기 죽은 것은 누이 동생이 간을 빼서 먹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이번에도 화를 퍼럭 내면서 누이 동생 하나 있는 것이 못마땅해서 그런 애매한 소리를 해요. 애를 죽이려 하는구나. 그따위 흉측한 말을 하는 놈은 집에 두었다간 온 집안이 망할 것이다. 너 같은 놈 보기도 싫으니 썩 나가거라. 하며 셋째 아들도 내쫓아버렸다. 집에서 내쫓긴 막내 아들은 정처 없이 발길 닿는 대로 걸었다. 어디 가노라니까 아이들이 거북이 한 마리를 잡아 가지고 놀고 있었다. 가까이 보니 거북은 눈물을 줄줄 흘리며 이 막내 아들을 보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처럼 보였다. 막내 아들은 불쌍하게 생각하여 아이들이 달라는 돈을 다 주고 거북을 사서 바다에 다시 넣어 주었다. 막내 아들은 또 정처 없이 걸어갔다. 이튿날 막내 아들이 어떤 강가에 걷고 있었다. 그때 강물에서 벼랑간 쩍 갈라지더니 하얀 말을 탄 초립동이가 물속에서 나왔다. 그리고는 막내한테 다가오더니 당신이 어제 우리 누님을 죽게 된 것을 살려주어서 우리 아버지께서 당신을 모시고 오라고 하시니 나하고 같이 갑시다. 하고 말을 하였다. 막내 아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사람을 살려준 일은 없다고 하면서
괴임적이 어리둥절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초립동이는 어제 아이들한테 돈을 주고 물에 넣어준 거북이가 우리 누님이고 용왕님의 딸입니다. 누님이 사람 세상에 구경 나왔다가 그만 사람한테 잡혀서 죽게 됐다가 당신의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아버지 용왕께서는 그런 어린을 모셔다가 잘 대접해야 된다고 하면서 나를 내보내어 모셔오라고 했으니 어서 같이 가십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고 보니 등에 업히라고 하며 등을 내미는 것이었다. 막내 아들은 그제야 알아차리고 초립동이의 등에 업혔다. 초립동이는 막내 아들을 업고 백마에 올라타더니 강물 속으로 풍덩 뛰어들어갔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용궁에 닿았다. 용궁의 궁궐은 빨간 산후기둥에 집을 짓고 총각같이 파란 종애로 지붕을 잇고 온갖 진주로 벽을 치장하였으며 아름다운 경치에 그린 병풍이 둘러쳐져 있었다. 온갖 물고기들이 길 양편에 늘어서서 풍악을 잡고 나팔을 불며 막내 아들을 환영했다. 용왕은 막내 아들을 들어오는 것을 보자 용상에서 내려와서 두 손을 접촉 잡고 인도하며 대고란을 데리고 들어가 용왕 옆에 앉혔다. 그리고 굉장히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막내 아들은 사람 세상에서 구경도 못한 큰 잔치상을 받고 훌륭한 풍악 소리며 나비가 나는 듯 가볍게 춤추는 아름다운 춤을 구경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용궁 안에 여기저기 구경하게 되었다. 여러 가지 보물도 보았다. 보는 것, 듣는 것마다 모두 훌륭하고 신기한 것뿐이었다. 용왕의 아들은 막내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용궁 안에 여러 곳을 구경시켜 주었다. 용왕님께서는 당신에게 선물을 주실 텐데 여러 가지 값진 보물 중에 한 가지를 가지라고 하시거든. 다른 것은 다 그만두시고 용왕님 옆에 있는 고양이를 달라고 하십시오. 하고 일러주었다. 막내 아들은 용궁 안에 꿈 같은 며칠을 보냈다. 하루는 용왕이 막내 아들을 불러놓고 그 앞에 온갖 보물을 벌려놓으며 제일 갖고 싶은 것 하나를 가지라고 말을 하였다. 막내 아들은 값진 여러 보물을 보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용왕 옆에 있는 고양이를 보고는 고양이를 달라고 말을 했다. 용왕은 끝까지 고양이를 갖다 무엇다 쓰려고 다른 좋은 보물을 많을 테니 그것들을 골라 보게나 하였다. 그래도 막내 아들은 그 고양이만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용왕은 고양이를 내놓기를 꺼려하였다. 용왕의 아들이 그것을 보고는 누님을 살려준 은인이니 저렇게 원하는데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용왕도 그 말을 듣고는 하는 수 없이 고양이를 막내 아들에게 주었다. 막내 아들은 고양이를 받아가지고 고양이 등에 몇 번 쓰다듬었다. 그랬더니 고양이는 예쁜 처녀로 변하였다. 막내 아들은 이 처녀와 결혼하여 용궁에서 재미나게 나날을 보냈는데 전에 살던 집이며 부모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서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루는 색시한테 그 뜻을 말하였다. 색시는 그 말을 듣고 밖에 나가 청기를 보고 들어오더니 가보셔야 부모님도 안 계시고 살던 집도 없어지고 살던 동네도 다 망해서 쑥대밭이 되었으니 가신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고 가지 말라고 말렸다. 그래도 막내 아들은 꼭 한번 가서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자 색시도 더 말리지 않고 갔다 오라고 하면서 하얀 병, 노란 병, 새파란 병, 빨간 병 이렇게 병 4개를 주면서 급한 일이 생기거든 이 병을 하나씩 내 던지라고 말을 하였다. 그리고 말 한 피를 내주면서 이 말을 타고 가라고 하였다. 막내 아들은 그 병 4개를 말의 꼬리에 달고
용궁에서 나와 전에 살던 동네로 찾아가기 시작했다. 그 동네에는 색시 말대로 집도 사람도 없이 망해버리고 쑥대밭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쑥대밭 사이에 조그마한 지름길이 하나 나 있었다. 막내 아들이 그 길을 따라가 보니 각담이 있었는데 각담 위에는 사람과 말들의 해골바가지며 뼈다귀들이 질비하게 놓여 있었다. 각담 안에는 다 쓰러져가는 집 한 채가 있었는데 막내 아들은 각담 밖에 어물거리고 있었다. 그런데 어디선지 제 누이 동생이 뛰어나오며 "아이고 오라버니 이게 웬일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하며 덥석 물떨며 반갑게 손을 마주잡고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누이의 눈은 빨갛고 입은 기미까지 찢어져 있었다. 사람이며 소, 말 다 잡아먹고 그렇게 된 것이었다. 막내 아들은 공연히 찾아왔다고 누이치며 무서운 생각이 났지만 하는 수 없이 끌려서 방으로 들어갔다. 오라버니 진지를 치셔야지요. 누이 동생은 이렇게 말하고 부엌에 나가 밥을 짓는다고 하더니 다시 방으로 들어와 오라버니가 도망칠까 끈으로 오라버니 몸을 메고 한 끈은 제 손을 쥐고 다시 부엌으로 나갔다. 막내 아들은 이런 꼴을 보고 여기 오래 있다가는 큰 변을 일어날까 싶어 자기 몸을 메어 있는 노끈을 풀어 문고리에 메어 놓고 가만히 뒷벽을 타고 나와서 말에 올라탔다. 나는 간다. 한마디 치고는 빨리 말을 몰아 달아났다. 그러니까 누리는 오라버니 하하하 오라버니 진지 잡수고 가라니까 왜 그냥 가요 하면서 뒤쫓아오고 있었다. 막내 아들은 그냥 말을 달려 뛰어나갔다. 그랬더니 누이는 꼬리가 9개 달린 여우로 변해 가지고는 말한테 사람한테 두 떼를 먹을 때 놓쳤구나. 내가 990명을 잡아먹고 한 사람만 더 잡아먹으면 되는데 놓치게 되었구나. 아이고 보내라. 아이고 보내 하면서 자꾸 쫓아왔다. 그리하여 거의 막내 아들이 한 말의 꼬리를 붙잡게끔 되었다. 막내 아들은 이것을 보고 노란 병을 여우에게 던졌다. 그랬더니 병이 깨지면서 그 일대에 큰 바위산이 되어 길을 막았다. 여우는 그 바위산에 파묻혀 헤매다가 바위산을 넘어 무척 애를 쓰고 있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바위산을 뛰어넘어 다시 뒤쫓아왔다. 그리하여 다시 말의 꼬리를 붙잡을 만큼 가까워졌다. 막내 아들은 또 위태롭게 되어 흰 병을 여우 꼬리에 내던졌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곳 일대가 큰 가시덤불이 되어 길을 막히게 되었다. 여우는 가시덤불에 불을 끓고 나오려고 버둥거리고 애쓰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막내 아들은 말을 달려서 멀리 달아났다. 그런데 여우는 다시 가시덤불을 헤치고 나와 또 뒤쫓아왔다. 그리하여 거의 말꼬리를 붙잡게 되었다. 막내 아들은 이번에는 파란 병을 여우 머리에다 내던졌다. 병이 깨지다 이 일대는 큰 강으로 변했다. 여우는 강물 속에 빠져 강을 건너리라 허우적거리며 몹시 애를 쓰고 있었다. 그동안 막내 아들은 말을 채찍질하여 빨리 달려 멀리 달아났다. 여우는 강물에서 한참 허우적거리다 겨우 강물에서 나와 다시 달렸다. 그리하여 막내 아들이 말꼬리를 거의 붙잡을 만큼 쫓아왔다. 막내 아들은 이번에는 빨간 병을 여우의 머리에다 내던졌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일대가 불이 나서 헐 타는 것이었다. 여우는 불바닷속을 헤치고 나오려다가 그만 불길이 오나 거세어 불에 타 죽고 말았다. 막내 아들은 이렇게 여러 번 여우 누이한테 잡혀먹을 고비를 면하고 살아 돌아 용왕의 딸하고 결혼하여 죽는 날까지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한다. 하루는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꿈이 하도 이상해서 그 꿈 이야기를 남한테 해야 좋을지 안 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찌하면 좋을지 몰라서 하루는 주인을 보고 돼지를 잡아 놓고 떡과 술을 많이 해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 같이 먹게 해 달라고 말을 했다. 주인은 그렇게 하라고 하고 많은 음식을 장만해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 먹였다. 없으면 동네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인사를 하고 저 제가 며칠 전에 꿈을 하나 꾸었습니다. 여러분께서 해몽 좀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하고 말을 했다. 이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무슨 꿈인지 어서 말해보라고 말을 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벌떡 일어나더니 아니 다시 생각해보니 여러분들은 그 꿈을 해몽을 못할 것입니다. 하고는 밖으로 뛰어나갔다. 모습은 온님한테 가서 제가 며칠 전에 꿈을 하나 꿨습니다. 사또께서 그 꿈을 해몽 좀 해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온님은 그래 어떤 꿈인지 어서 말해보거라 했지만 머슴은 온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런데 사또께서도 이 꿈을 해석을 못할 것입니다. 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는 감사한테 갔다. 제가 며칠 전에 꿈을 하나 꿨습니다. 그 꿈을 해몽해 달라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머슴의 말을 듣고 그래 어떤 꿈인지 어서 말해보거라 했지만 머슴은 그런데 감사께서도 그 꿈을 해몽을 못하실 것 같습니다. 하면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그러더니 한양에 올라가서 임금님이 계시는 대궐로 갔다. 그리고 대궐 앞에 대문을 서성거렸다. 대궐 수문장이 머슴을 보고 웬 놈이냐 하고 물었지만 머슴은 꿈 하나 꾼 것이 있어서 임금한테 해몽 좀 해달라고 이렇게 왔다고 말을 했다. 수문장은 임금한테 가서 꿈 행좀 좀 해달라는 놈이 왔다고 여쭈었다. 임금은 그자를 불러들이라고 말을 했다. 머슴은 임금 앞에 나가서 꿈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근데 임금님께서도 제 꿈 해몽을 못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하고는 벌떡 일어나서 대궐 밖으로 나갔다. 임금은 이것을 보고 대단히 노하시어 그놈을 옥에다 가두라고 했다. 머슴은 옥에 가두고 죽는 날까지 가까워졌는데 한동안 공주가 병이 나서 죽었다. 머슴은 옥에 갇혀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루는 천장에서 죽은 쥐 한 마리가 뚝 떨어지더니 조금 있더니 그 어미지가 내려와서 무슨 막대기 같은 데다 잘 닦더니 그 막대기로 죽은 쥐를 한 자, 두 자 재더니 죽은 자가 발딱 일어났다. 머슴은 이것을 보고 그 막대기와 비단을 빼앗아 그리고는 옥사쟁이 덜어 죽은 개 한 마리만 구해달라고 말을 했다. 옥사쟁이는 얼마 안 있으면 죽을 놈이 죽은 개는 무엇다 쓰라고 달라고 하느냐고 들어주지 않을 것을 머슴은 죽은 놈이 마지막 희청이니 꼭 구해달라고 애원을 했다. 그러니까 옥사쟁이도 하는 수 없이 죽은 개 한 마리를 갖다 주었다. 머슴은 죽은 개를 막대기로 한 자, 두 자 재더니 죽은 개가 발딱 일어났다. 옥사쟁이는 이걸 보고 하도 신기해서 그 이야기를 임금한테 아뢰었다. 임금은 공주를 잃고 슬퍼하던 참에 머슴이 죽은 것을 살려내는 재주가 있는 것을 보고는 곧 머슴을 불러들였다. 그리고 죽은 공주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느냐고 물었다. 머슴은 네,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 하나를 깨끗이 치우고 공주님하고 저하고만 있게 하고 방 근처에는 아무도 올시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말했다. 임금은 방 하나를 깨끗이 치우고 방 안에 죽은 공주 시체와 이 머슴하고 둘만 남게 하고는 방 근처에는 아무도 올시 못하게 하였다. 머슴은 공주를 눕혀놓고는 향을 피우고 뭐라고 중얼중얼 빌고 나서 그 막대기로 공주의 몸을 한자 투자 재고 있었다.
그러니까 죽은 지 한 달이나 지난 공주가 살아났 왕과 공주는 살아나자마자 대단히 기뻐하며 그 모습을 사위로 삼고 높은 벼슬을 시켰다. 하지만 그때 중국에서도 중국 왕의 공주가 죽었다. 중국의 왕에 우리나라에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용한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사람을 자기 나라로 보내달라고 우리나라 임금한테 사신을 보냈다. 그래서 이 머슴은 중국으로 가게 되었다. 이 머슴은 중국 사신과 함께 중국 왕에게 가게 되었다. 중국 왕은 그 머슴을 극진히 대접하고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머슴은 방 하나를 깨끗이 치우고 그 방에 죽은 공주와 자기와 단둘이만 있게 해달라고 하고 방 근처에는 아무도 얼씬 못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다. 중국 왕은 머슴의 말대로 그대로 했다. 머슴은 방 안에 죽은 공주를 눕혀놓고 향을 피우고 또 뭐라 뭐라 중얼거리며 빌고 나서는 그 막대기로 공주의 시체를 한 자, 두 자 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죽은 공주가 다시 살아났다. 죽은 왕은 죽은 딸을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모습을 사위를 삼고 많은 상을 내리고 큰 잔치를 베풀었다. 머슴은 우리나라를 돌아왔다. 우리나라 임금의 공주는 금대야에 물을 담아서 머슴의 발을 씻겨주고 중국의 왕의 공주는 은대에 물을 받아 머슴의 발을 씻겨주고 해서 머슴은 아주 호강스럽게 잘 지내고 있었다. 그때서야 머슴은 이것이 내 꿈의 해몽이다. 한쪽에는 해가 돋고 한쪽에는 달이 돋는 꿈을 꾸었으니 그 꿈이 이렇게 맞는구나 하면서 그 꿈 이야기를 하였다. 필수가 살고 있었다. 가랑잎 위를 걸어 다녀도 소리 하나 내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날쌘 부스였다. 하루는 천년 묵은 호랑이를 잡겠다고 산속 깊이 들어갔다. 그런데 천년 묵은 호랑이도 여간한 호랑이가 아니어서 이 포수를 잡아먹어 버렸다. 이 포수에게는 유복자가 있었다. 포수의 아내는 아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어도 포수를 시키지 않으려 집에 있는 총이며 사냥도구를 다 치워버리고 굴공부를 시켰다. 이 아이는 서당을 다니며 글을 열심히 배웠다. 그런데 서당 아이들은 이 아이를 보고 아비 없는 후레자식이니 호랑이 밥 새끼이니 하고 놀아댔다. 처음에는 그런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글 공부만 열심히 했는데 서당 아이들이 하도 놀려대니까 하루는 어머니한테 물어보았다. 어머니, 저는 왜 아버지가 안 계십니까? 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아버지가 왜 안 계시겠니? 너도 아버지가 계시단다. 하고 말을 하였다. 아버지가 계시다면 어째서 한 번도 뵐 수가 없습니까? 어째서 우리 아버지는 다른 집처럼 집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내 아버지는 저 멀리 일하러 가셔서 그렇단다. 일이 끝나면 곧 돌아오실 거다. 하고 말해 주었다. 그래도 아이는 굳이 듣지 않고 다시 물어보았다. 아이들이 호랑이 밥 새끼라고 나를 놀리는데 아버지가 혹여 호랑이를 잡으러 가셨다가 호랑이한테 잡아먹힌 게 아니십니까? 이렇게 되고 보니 어머니는 더 숨길 수가 없어서 사실대로 말하기로 했다. 너희 아버지는 기산 포수라고 아주 이름난 포수였단다. 가랑잎 위를 걸어 다녀도 소리 하나 내지 않고 다닐 수 있는 날쌘 사람이라 호랑이고 뭐고 보는 족족 쏘아잡는 명포수였는데 어쩌다 그만 지리산 속에 가서는 호랑이한테 잡혀 먹이고 말았단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포수를 시키지 않으려고 골공부를 시키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홀숭한 포수였다면 나도 아버지 못지않는 포수가 되겠습니다.
그런 훌륭한 아버지를 잡아먹는 호랑이를 어찌 가만둘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온수를 갚고야 말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어린 몸으로 호랑이를 잡아 죽일 수 없으니 공부를 잘해서 귀한 몸이 되라고 달랬다. 그러나 아이는 듣지 않고 그날부터 서당에는 나가지 않고 어머니가 감추어둔 총을 찾아내서 날마다 총쏘기 연습을 해댔다. 몇 달 동안 연습을 하더니 꽤 총을 잘 쏘게 되었다. 하루는 아들이 어머니한테 지리산으로 아버지 온수를 갚으러 가겠다고 말을 하였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 내 아버지는 십리 밖에 있는 나무 꼭대기에 있는 잎사귀도 맞춰 떨어뜨리는 재주가 있었는데도 호랑이한테 잡혀먹었는데 내 솜씨로는 어림도 없다. 그러니 꼭 가려거든 연습을 더 하고 가거라 하고 말렸다. 하지만 아들은 어머니가 내 청소년 솜씨를 모시는군요. 나도 십리 밖에 있는 나무 꼭대기에 있는 잎사귀를 쏘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며 십리 밖에 있는 나무를 경악하여 총을 쏘았더니 맨 위에 있는 잎사귀가 떨어졌다. 그래도 어머니는 내 아버지 재주가 그뿐인 줄 아더냐. 내가 십리 밖에 있는 물을 길러 물동이를 이고 오느라면 총 한 방 쏘아 동이에 있는 구멍을 뚫고 다시 한 방을 쏘아 총알로 그 구멍을 막아 물 한 방울도 새지 않게 하는 재주가 있었단다. 그런 재주로 호랑이로도 한테 잡혀 먹었으니 너는 어림도 없다. 하고 말렸다. 아들은 저도 그만한 재주가 있다면서 어머니더러 십리 밖에서 물을 길러 오라고 했다. 어머니는 십리 밖에서 물을 길러 물동이를 이고 왔다. 아들은 총을 쏘아 물동이를 구멍을 뚫고 이어 다시 총을 쏘아 그 구멍에 총알을 박아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게 하였다. 어머니는 이걸 보고 말하였다. 내 아버지는 몸이 어찌나 날쌘지 앞마당에 바늘을 빈틈없이 꽂아놓고 옷을 벗고 알몸으로 뛰고 뒹굴고 해도 몸에는 바늘 하나 박히지 않고 피 한 방울 나지 않았단다. 아들은 이 말을 듣고 곧 앞마당에 바늘을 빈틈없이 꽂아놓고 발가벗은 몸으로 그 위를 뛰고 뒹굴고 했다. 그런데 어찌나 날쌔던지 몸에는 피 한 방울 나지 않고 상한 데도 없었다. 이것을 본 어머니는 그제야 온수를 갚으러 가도 좋다고 말을 해주었다. 그리고 찰밥 뭉치를 많이 만들어주고 아버지 온수를 갚거든 빨리 돌아오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아들은 총을 잘 손질하여 탄원과 하악과 화심을 많이 가지고 지리산으로 향하였다. 점점 깊이 들어가니 나무가 빽빽이 들어서서 된자리도 어두울 지경이었다. 해가 졌다. 어디 잘 데가 없을까 하고 사방을 둘러보다가 멀리서 불이 반짝인 것을 보았다. 이 아이는 그리로 찾아갔다. 그 집에는 머리가 하얗게 센 늙은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 하룻밤만 자고 가자고 하니 할머니는 들어오라고 말하였다. 할머니는 저녁밥을 라고 하면서 무밥 같은 것을 한 뭉치 주었다. 저녁을 먹고 나자 할머니는 무슨 일로 이런 깊은 산중에 들어왔냐고 물어보았다. 아이는 아버지가 호랑이한테 잡혀먹어서 그 온수를 갚으려고 왔다 말을 해주었다. 할머니는 이 지리산에는 호랑이가 득실득실 수천 년을 묵은 호랑이도 있으니 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했다. 그러나 아이는 어떻게 해서든 아이비의 온수를 갚기 전에는 안 돌아가겠다고 말을 해주었다. 할머니는 이 아이의 말을 듣더니 효성이 지극하구나. 내 효성이 지극하니 내가 잘 일러주마. 수천 년 묵은 호랑이는 둔갑을 잘해서 까마귀도 됐다. 충도 됐다. 나무꾼도 됐다. 나물 캐는 각시도 됐다 하느니라. 까딱 잘못하다가는
이런 것들한테 속아서 죽게 되니 조심해야 한다 하고 자세히 일러주었다. 아이는 할머니한테 고맙다고 무수히 인사를 하고 그날 밤 푹 쉬었다. 다음 날 아침에 아이는 할머니한테 작별을 고하고 할머니는 무압덩이를 주면서 부디 조심해서 아버지 온수를 갚으라고 신신당부를 해야 했다. 그것은 힘을 내게 하는 동산밥이었다. 아이가 한창 가노라니까 나무 위에 까마귀들이 수십 마리를 앉아서 까옥까옥 울고 있었다. 저게 둔갑한 호랑이인가 보다 생각하고 총을 쏘아 사방을 쏘아보았다. 그랬더니 까마귀는 모두 호랑이가 되어 죽어 떨어졌다. 아이는 또 산속으로 들어갔다. 붉은 둥 대여섯 명이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아이는 그 중들에게도 두어 방 총을 쏘아댔다. 그러니 중들은 큰 호랑이가 돼서 죽어 넘어졌다. 그것을 보니 산으로 들어가는 게 나무꾼의 수십 명의 지게를 지고 자다가 아이를 보더니 담뱃불 좀 빌려달라고 하였다. 아이는 이놈들이 화신불을 빼앗아 총을 쏘지 못하게 해놓고 잡아먹으려고 하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다짜고짜 총을 겨누어 쏘아댔다. 그랬더니 그 나무꾼들도 모두 호랑이가 돼서 죽어 넘어졌다. 아이는 또 산중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젊은 색시가 수십 명대를 지어 나무를 캐고 있었다. 섹시들은 아이를 보더니 반가워 말소리를 쉬어가면서 불러댔다. 아이는 저것들도 호랑이가 둔갑한 거라고 짐작하고 총을 쏘아대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색시들은 호랑이가 돼서 죽어 나빠졌다. 아이는 거기서 다시 깊은 산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한참 가다가 어떤 큰 바위 위에 커다란 누런 호랑이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몸집이 어찌나 크던지 앞산만하고 왕방울한 눈이 이글이글 타는 불덩이 같이 번쩍이고 있었다. 아주 점잖게 앉아서는 사방을 둘러보는 폼이 호랑이 중에서도 왕 호랑이 같았다. 이 호랑이는 그야말로 수천 년 묵은 호랑이였다. 수백, 수천 명의 보수한테 쫓기고 총질을 받도 죽지 않는 호랑이였다. 그래서 어간한 호랑이, 그래서 어지간한 포수를 보고도 도망하지 않고 틈을 타서 날쌔게 달려들어 잡아먹는 호랑이였다. 이 아이의 아버지도 이 호랑이한테 죽은 것이었다. 아이는 저 호랑이가 아버지 온순인가 보다 하고 온수를 이제야 갚겠다는 생각으로 바로 총에다 화약을 재서 쏘아댔다. 호랑이는 몸을 이리저리 슬슬 움직이면서 총알을 피했다. 아이는 정신을 바짝 차려 연거푸 총알을 쏘아댔다. 그러니까 그때야 호랑이는 일어서서 앞발 뒷발을 움직여 총알을 척척 받아냈다. 아이는 한참 총을 쏘다가 힘이 빠져서 어머니가 싸준 찰밥덩이와 산중의 할머니가 준 무밥덩이를 얼른 먹었다. 그러자 새 힘이 쏟아났다. 호랑이는 총 쏘기를 멈춘 것을 보고 이제야 내 차례다 하듯이 산천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큰 소리를 지르며 아이한테 덮여 들어왔다. 아이는 날쌔게 피하고 높은 나무에 뛰어 올라갔다. 호랑이는 그 나무를 향해 높이 뛰어서 덮치려 했다. 이렇게까지 수백 번이나 했다. 그러고 보니 수천 년 먹은 황금호랑이도 지친 모양이었다. 다 덤비지 않고 한 곳에 앉아 숨을 돌리고 있었다. 아이는 떼를 놓칠싸라 총에다 다시 화약을 재고 슬슬 호랑이 앞으로 다가갔다. 호랑이는 이것을 보자 한 입에 집어삼키겠다고 큰 입을 벌려 어흥 하고 달려들었다. 아이는 그 입을 겨누어 연거푸 수십 발을 쏘아댔다. 호랑이는 천지가 무너진 듯한 소리를 지르며 공중으로 솟아올랐다.
이렇게 해서 아이는 수천 먹은 호랑이를 잡게 되었다. 이 호랑이를 잡고 보니 어디서 나오는지 수수막 백백의 마리의 호랑이들이 나와서 아이의 둘레를 엎드리며 살려달라고 빌었다. 아이는 "내 이놈들 꼼짝 말고 거기에 엎드려 있거라." 하고 호령을 했다. 호랑이들은 꼼짝 않고 그대로 엎드려 있었다. 아이는 수천 년 먹은 호랑이가 앉았던 큰 바위 밑에 가보았다. 큰 굴이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 보니 사람의 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아이는 "우리 아버지 뼈도 이 속에 있겠구나." 하고 바라보았다. 그러나 어떤 게 제 아버지 뼈인지 알 수가 없었다. "아버지,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아버지를 해친 원수도 잡아 죽였습니다. 아버지, 뼈라도 남아 계시거든 아는 체라도 해 주십시오." 하고 아이는 울부짖었다. 그러니까 어디서 띵 하는 소리가 났다. 아이는 그 소리 나는 데로 가보았다. 그 많은 뼈들 중에 어떤 뼈가 이 아이를 보고 움직였다. 아이는 그 뼈가 자기 아버지 뼈라는 생각이 들어 잘 꾸려서 굴 속을 나오려고 했다. 그때 또 띵 하는 소리가 났다. 아이는 또 소리가 나는 데로 가보았다. 총 한 자루가 있었다. 아버지가 쓰시던 총인 것 같다. 그 총도 가지고 나왔다. 아버지의 뼈와 아버지가 쓰던 총을 가지고 굴 밖으로 나와 호랑이들은 꼼짝 않고 그대로 엎드려 있었다. 아이는 이것을 보고 "너희들 그만 일어나서 내 말을 듣거라. 너희들을 살려줄 테이니 이제부터 사람들을 해치지 말거라." 하고 좋게 타일렀다. 그러니까 호랑이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고 그러겠노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아이는 나라의 호랑이들은 다른 나라의 호랑이들과는 달리 사납지 않게 되었다. 아이는 다시 호랑이들한테 죽은 호랑이 가죽을 가지고 싶으니 그 호랑이 가죽을 짊어지고 갈 호랑이를 나서라고 말하였다. 호랑이들은 서로 나서서 제가 지고 가겠다고 말을 했다. 그리고서 아이는 그 중에 연암 마리를 골라냈다. 아이는 왕호랑이 가죽을 벗겨서 10마리의 호랑이에다 싣고 집을 향하여 걸어갔다. 가다가 산중에 만난 할아버지를 집에 들러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했으나 집도 할머니도 없었다. 실은 이 할머니는 이 산의 산신령이었는데 아이가 하도 효성이 지극해서 도와주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잠깐 나타나는 것이었다. 아이가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한테 총을 보였더니 그 총은 자기의 아버지가 쓰시던 총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래서 가지고 온 뼈도 아버지 뼈가 틀림없는 것을 알고 잘 묻어 주었다. 아이는 호랑이 가죽을 팔아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한다.